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자,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손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지도자의 자리는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두 왕이 서게 된 겁니다. 자연히 갈등이 생기고 내전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 첫 내전이 오늘 말씀에 나온 장면입니다. 이스보셋 왕을 보위하는 군사령관 아브넬이 있고 그는 사울 왕의 조카였고 군사령관입니다. 또 다윗의 조카였고 군대 장관인 요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목가에서 드디어 아브넬과 요압이 마주하게 된 겁니다. 긴장이 됐죠. 기싸움이 대단했을 겁니다. 여기서 밀리게 되면 개인의 수치를 넘어서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주군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든지 다윗이 왕이 되든지 결정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니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결국 아브넬은요 요압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결투를 먼저 신청한 것은 이스보셋 왕의 사령관 아브넬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은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팀에 서로 간에 청년 12명씩 나와 싸웠습니다. 결과는 16절에 나옵니다.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여러분 당시 전쟁은요 이 다윗과 골리앗처럼 대표들이 나와서 싸우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더 큰 피해를 입히지 말자는 거겠죠. 그리고 청년 대표들은요 머리를 잡고 이 옆구리를 칼로 찔렀다. 육탄전을 벌인 겁니다. 결국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어느 한쪽이 좀 우세했다면 이 대표들의 싸움으로 이 전쟁 끝을 맺었을 텐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전면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전면전에서는 이 아브넬의 군대가 불리해져 갑니다. 그래서 후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을 내지 않으면 이 내전은 끝이 나지 않는다 생각하는 요압은 이 아브넬의 군을 끝까지 뒤쫓아갑니다. 그 중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이 발이 아주 빠른 그런 용사였습니다. 직접 적장인 아브넬을 가까이 쫓아갔습니다. 아사헬도 뛰어난 장수였지만 아브넬은 산전수전 다 겪은 장수였기 때문에 이 아브넬이 쫓아온 아사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죽이면 너의 형 요압을 어떻게 내가 보겠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하지만 아사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어쩔 수 없이 창 뒤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습니다. 아사헬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결국 이 전쟁은요.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은 19명 죽었고 아브넬을 따르는 사람들은 360명이 죽어서 전세는 다윗 왕에게로 기울게 됐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승리했지만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복수심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 왕과 등을 돌린 또 사건이 있었고 다윗의 편에 서겠다고 하는데 그때 다윗에게 문안하러 왔다가 무장 해제한 채로 요압에게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한 것처럼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했고 자기의 충신이었지만 이 요압의 행위를 마음으로는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시간을 한번 돌려보면서 왜 아브넬에게 요압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돌아봅니다. 결국 아브넬도 다윗의 편에 서게 될 텐데 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여야 했고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의 편에 서겠다는데도 자기 편이 되겠다는데도 복수의 칼을 거두지 못하고 하지 말았어야 할 죄를 지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말에 있었습니다. 말. 여러분 기브온 목가에 싸울 때에 이 요압이요 해가 지도록 아브넬을 쫓아갈 때 아브넬과 요압의 대화가 있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 2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6절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하니 요압은 이렇게 대답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여러분 아브넬은요 지금 이 사단이 난 원인을 칼로 끝까지 해결하려는 요압의 태도 때문이다라고 했지만 요압은 이 사단이 난 것은 내가 칼을 들기 전에 당신 아브넬의 입에서 나온 그 말 때문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러면 아브넬이 어떤 말을 했기 때문입니까? 2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여러분 아브넬이 한 말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했던 그 말이 시초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묻는다면 요압이 이렇게 대답한 거죠. 27절 중반에 나오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요압은요 기브온 목가에서 서로 마주했을 때 경계하고 긴장은 했겠지만 그래도 서로 시간이 지나면 서로 물러났을 것이고 그랬다면 24명의 청년들이 서로 죽였을 리도 없고 동생 아사헬이 죽었을 리가 없고 많은 용사들이 죽었을 리가 없고 복수심 때문에 투항하러 온 이 아브넬을 자기가 죽였을 리가 없다는 것. 결국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는 국밥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번 가게 됐는데 그 집은 이 맛집이지만 착한 가게로 또 가격도 아주 착합니다. 한 자리에 앉았는데 바로 옆에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처음 이 집에 와서 먹고 있었는지 저도 들었어요. 맛이 없대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인천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온 모양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내 가게는 아니지만 같은 손님으로서 나는 맛집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손님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에 또 식사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주인을 부르는 거예요. 내장탕을 주문했는데 내장이 없다는 항의를 하는 거예요. 주인은 당당하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손님은 수긍하고 계속 밥을 먹습니다. 다시 내 옆에 자리에 새로운 어른 손님들이 앉았어요. 다짜고짜 왜 이 식당을 오자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소개한 사람이 아직 오지 않아서 오기 전에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뉴판을 보더니 맛집은 이렇게 메뉴가 많으면 안 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사 후에 끝까지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사모는요 가는 길에 저랑 같은 생각을 했는지 식당도 참 어렵겠다. 맛집인데도 이렇게 말이 많아서 참 힘들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식사하는 중에 왜 좋게 말할 수 없었을까? 왜 그렇게 말해서 자신도 함께한 사람들도 그거 소개한 사람도 또 옆 테이블에 앉은 나까지도 마음이 이래 불편할까? 그분들은 참 어른인데 왜 말에 지혜가 없을까? 왜 말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브넬은 사울 왕의 조카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의 조카인 요압보다는 훨씬 인생의 선배죠.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 만났다면 그 기본 목가에서 서로 가장 조심해서야 할 것은 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야 되는데 사울 왕 때부터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고 자칫 감정적으로 언행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알 텐데 아브넬은 여전히 이 말의 실수를 훈련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이란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넬의 이 말 한마디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망하게 됐기 때문이죠. 이번에 경주에서 여러분 에이펙이 잘 마쳤잖아요. 우리나라 지도자가 의장이 되어서 진행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이 말이었습니다. 지도자는 말을 참 잘해야 하는구나 배우게 됐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미국 대통령 앞에서 말하는 거 보면서 많이 귀감이 되더라고요. 먼저는 상대의 좋은 점을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칭찬도요, 분명한 근거가 있는 칭찬을 합니다. 근데 후반으로 오면서 이제 자신이 원하던 것을 말하기 시작해요.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는 공개적 회담 자리에서 그런 어려운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미국 대통령이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대통령과 당이 다른 정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만큼은 다 칭찬을 하더라고요. 말의 힘이었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 상대를 높여주라는 겁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얻고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말 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은 적게 할수록 좋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을 적게 하는 것만 또 능사는 아닙니다. 말이 없으면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그런 관계, 그런 만남, 그런 교회 공동체는 또 발전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했기 때문이죠. 우리 찬양단원이 이렇게 EDL이라는 찬양단이 이렇게 서게 됐죠. 얼마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우리 싱어들이 더 밝게 웃으면서 노래 부르면 좋겠다. 마이크 소리를 좀 더 잘 고르게 맞추면 좋겠다. 신디, 드럼, 기타, 악기 소리가 좀 더 잘 맞추면 좋겠다.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말을 잘한다는 것은 뭘까요? 찬양 단원들의 수고를 먼저 생각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한 예로 우리 김덕순 권사님이 찬양팀 이끄는 심상모 간사님 볼 때마다 이렇게 늘 얘기하세요.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간사님은 장로감이에요. 우리 숭의교회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늘 생각해요. 신도가 10,000명이 넘는 숭의교회 장로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은 우리 교회로서는 당혹스러운 말이고 그러나 권사님의 입장에서는 특급 칭찬입니다. 핵심은 이거죠. 찬양팀 덕분에 예배에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권사님이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김덕순 권사님처럼 좋은 것을 보고 칭찬을 먼저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 찬양팀 불러서 식사까지 사주시면 우리 EDL 찬양팀 이름으로 적혀있는 단복도 사주시면 그러면은 말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팀 스스로 더 분발하고 더 큰 은혜를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교회 안에는요, 문제가 있죠.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말도 잘 못하면서 판단하고 또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 대가 없이 주일 반찬 보탬이대로 섬기는 자에게 음식이 맛있고 짜고 싱겁고 판단하는 사람들 있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하지 않는데 설교가 어떻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주일학교 학생들 위해 헌신 한번 안 했는데 주일학교 부흥을 논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말이 난무하여서 교회가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지식, 교육의 지식은 가득한데 이 말의 훈련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왜 말을 훈련을 받지 못했냐? 말의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간음하지 마라, 부모 공경하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잘 배웠는데 성경의 입술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계의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입니다. 신약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신약의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선생은 뭡니까?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생 되지 말란 것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조절하기 참 어렵다는 뜻이고 말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만큼 신중하라 이 말입니다. 하마터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큰 배도 작은 키로 사공이 뜻대로 운행하듯이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이 혀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말합니다.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이번에 경북에 일어난 불을 보면 알잖아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말의 중요성을 소홀히 한 탓에, 그 무서운 혀를 다스리지 않는 탓에 그가 지금까지 쌓은 공로와 계획과 자기 생명이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지잖아요. 혀가 다스리지 않은 탓에 자기를 따르고 따랐던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혀를 다스리는 방법이 뭘까? 우리 야고보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죠. 나오잖아요. 우리 입에서도 교회에서는 찬송하는데 어때요? 교회 밖에 나가면은 순간부터 남을 판단하고 험담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입으로 또 교회 가자고 또 전도하잖아요. 덕이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에 말하면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럴 수 있지. 남을 험담할 수 있지. 뒷담화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 재미로 살지 않아? 나도 그래. 세상 안 그런 사람 있어.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지 않고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멈춰야 할 습관이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한술 더 떠서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라는 뜻은 뭐냐면 멍청한 놈아, 쓸데없는 놈아, 이런 말 하면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아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사실이면 우리는 지옥에 한 몇 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제 밤까지도 이런 말을 해왔고 오늘 교회 오기 전까지도 누군가 이런 말 서슴없이 할 수도 있고 또 교회 밖에 나가서 또 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허투루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하는 습관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술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 우리 입술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설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다 나왔습니다. 첫째는요,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내 입술의 변화가 심각한 문제다 여기고 변화를 원한다면 나 자신을 먼저 보는 습관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나 자신을 봐도요, 사람들은 모두 다 저도 똑같이 나 중심에서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자죠.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나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나 자신을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제일 모르는 것은 가장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나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평소에 내가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해줄래? 그러면 왜 이제 묻는 거냐? 진작 물었어야 한다 하면서 기다렸더니 해줄 말이 정말 많을 겁니다. 친구가 나에게 대해 말해주고 싶은데 지금껏 못해준 건 뭐냐? 내가 애써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깨닫는 것은 내가 나를 참 몰랐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도 흠이 참 많은 사람이었구나. 그때부터 나는 남을 판단할 여력이 없다는 초라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상처 주는 말을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죠. 내 허물을 아는데 내가 누가 누구를 헌담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 건 마땅하지 않고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날 수 없다는 야고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면 나의 지난 한 주 또 아니 어제 우리 토요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왔는지 아니면 남을 판단하고 hun담하는 저주가 흘러나왔는지 아마도 후자였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의 하루의 시작을 찬송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할 때에 흘러나오는 게 찬송이거든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내 안에 일그러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유튜브를 켜고 뉴스 보지 마시고 찬양을 먼저 딱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도 그래 살아야겠다 해서 저희 딸에게 여원아 유튜브로 찬양 좀 들어볼래? 유튜브 보고 있길래 하니까 싫은데 그러더라고요. 언젠가는 하겠죠? 저도 뭐 안 하다가 갑자기 하고 있으니까 어색했겠죠? 왜 우리 아빠가 왜 저럴까? 그런 생각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찬양 들으면서 오늘 읽을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까 답이 나왔죠. 말씀과 찬송과 기도. 그날 하루 내 마음과 입술을요. 그걸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 입술이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그래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 보이죠? 오늘 읽은 말씀이 오늘 드린 기도가 나를 붙잡아줘요. 찬송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다른 사람 칭찬하고 높여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누군가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하고 또 헌담한 것이 내가 들려서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나에게 주시기 시작하고 오히려 이제는요. 그를 보면 축복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내 안에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입술의 변화는 여기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수한 말을 듣고 무수한 말을 합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이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어느새 내 마음도 그 세상의 말들에 묻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분별 없이 말을 쏟아내고 그래도 죄책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로 그의 생을 어처구니 없이 망치고 주변 사람들까지 망하게 한 이 아브넬의 삶을 기억하고 말을 통해 지옥에까지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기보다 내 눈에는 더 커다란 들보를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내 입술은 마음에서 시작되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함으로 매일마다 온전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말의 능력을 깨달아서 매일 찬송하는 입술이 되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어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아브넬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공로와 좋은 인생의 기회들을 다 잃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생명과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생명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고 있고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입술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고 참 좋은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입술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남을 헌담하고 또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고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고 살리는 입술로 오늘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한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나의 삶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